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7절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스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한 부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시민권을 받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는 것이죠. 이 부인의 본래 이름은 부모님이 어릴 때 지어준 희자였습니다. 그 후 결혼해서는 인천에 살았는데 춘천댁으로 불리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는 남편의 그 미국식 이름을 따라 남편의 성을 그렇게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세스 조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민권을 받았는데 시민권 증서에는 수지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문득 자신의 그 이름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희자인가? 춘천댁인가? 아니면 수지조인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자신의 정체성이 여러분 분명하십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 속에 속한 자로 이렇게 구분되어 두 종류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요한일서 4장 4절을 통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에 내게 속한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자녀 삼았기에 그러한 삶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절을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다음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그 소유권을 이전해 놓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능력이 많은 아버지여도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분명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도 먼저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에게 주로 권하는 책이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죠. 이 책을 보면 사람마다 사랑의 표현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써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해 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이 말로써 모든 사랑이 함축되어져 있는 이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 담겨 있다는 것, 여러분 분명 아시지 않습니까?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았다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자녀다라고 하는 것, 그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정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 엄청난 우리의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게 어디서 우리는 이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의 소유였냐 하는 것이 이 진정한 가치를 나타낸다는 것이,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것도 어떤 사람이 사용했느냐, 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한 번씩 경매를 보면 한 번씩 나오는 물건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볼품이 없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 금액으로 낙찰되는 것, 여러분 한 번씩 우리 뉴스나 그런 기사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림 하나,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뭐냐면, 이 사진이 뭐냐면 마우리치오 우리 카델란이라는 사람이 이 작품의 이름을 코미디언이라고 그래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바나나 35센트 하는 그 생바나나에다가 그냥 은색 덕테이프를 그냥 벽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2019년 뉴욕 소더비 그 경매에서 얼마에 팔린 줄 아십니까? 620만 불, 하나로 약 93억에 낙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사진은 우리 그 에디 워홀, 이 사람이 그 캠벨 수프캔이라고 하는 이 작품으로 내놓은 겁니다. 대형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캠벨 그 상표가 있는
그런 수프가 담겨있는 캔입니다. 근데 이것을 팝아트의 거장이었던 앤디 워홀이 예술 작품으로 그렇게 만들므로 해서 수천만 원 이상에 그렇게 팔렸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여러분 어떤 양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마이클 잭슨이 신었던 문워크 양말입니다. 이 발목 위로 올라오는 이 반짝이 크리스탈 이 장식이 된 이 흰색 양말을 전설적인 팝 스타였던 바로 마이클 잭슨이 신었다라고 해서 이것이 수억 원에 그렇게 팔렸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그림도 하나 더 볼까요? 영화에 사용되어진 부서진 소품입니다. 이것이 타이타닉 영화에 사용되어졌던 그런 소품인데요, 잭이 로즈를 살리기 위해서 의지했던 그 바다 위에 떠있던 그 나무 문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경매에서 하나로 약 9억 6천만 원에 그렇게 팔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찮게 보이는 그 나무 조각이잖아요. 하찮게 보이는 그런 양말이잖아요. 그냥 생 바나나인데도 이것을 누가 작품화했느냐, 누가 사용했느냐,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존재냐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보다도 소유에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 소유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존재에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이 소유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이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현대인의 불행이라는 것이 지나친 소유지향적인 삶의 그 결론으로 그런 불행의 사람들이 이르렀다, 그 책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유에 목적을 두고 살기에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긴장과 대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말도 생겼습니까?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소를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고,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사라, 이런 말도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들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로 하는 말들일까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유해도 결코 만족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소유가 주는 기쁨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새로운 자동차를 사도, 새로운 집에 이사를 해도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가지러 가는 우리의 소유욕을 풍자적으로 말하는 그런 말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소유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도 필요하죠.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존재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나중이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가치가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들을 발견하며 산다는 겁니다. 존재 가치가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결코 조급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아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에게 하시고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의미하잖아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오늘날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 새 언약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의 야곱과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언약된 백성인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에 대해 우리는 감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굳이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함께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겁니까? 왜냐하면 야곱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언급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 다른 의미로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이런 의미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렇게 사용되어 쓰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늘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받아냈죠. 또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피난살이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수동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가면서 자신의 그런 재산을 늘리잖아요. 이제 20년의 그런 객지 생활을 다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여전히 간사한 그런 야곱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인생이 야곱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수없이 받아 누렸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름이란 그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야복강 그 나루토에서 홀로 남겨두신 이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씨름을 거십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티던 이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벅지 관절을 치시잖아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붙들면서 말합니까? 창세기 32장 26절을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인생이 아니면 저는 더 이상 일어나 걸을 수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며 주님만을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공로와 노력 때문입니까? 남보다 양심적이고 남보다 더 많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결코 아니죠. 우리는 다 야곱과 같이 늘 잔꾀로 속이며 살기 바쁜 그런 인생입니다. 자신의 출세와 성공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불강력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 여러분이 발견해야 합니다. 창조된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지었다,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교리에 보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질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으로 이 책은 엽니다.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엌에 가면 냉장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의 그 존재의 목적이 뭐죠? 냉장고 무엇 때문에 사용합니까? 차갑게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냉장고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차가워지지 않으면 이 냉장고는 더 이상 냉장고로서의 그런 목적대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갑게 하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어 버리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위해 살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업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없습니까?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직업은 선택할 수 있죠. 여러분 중에 늦은 나이지만 가수가 되고 싶다,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없습니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만드신 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매뉴얼대로 만드셨다면 우리는 매뉴얼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위해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다라고,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까?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 사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창조했다.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이사야 43장을 통하여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주님만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꾸만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팽이를 한번 돌려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어릴 때 많이 돌려보셨죠. 이 팽이를 돌릴 때 팽이의 중심에 보면 뭐가 쇠가 박혀 있잖아요. 쇠가 중심에, 팽이 중심에 잘 박혀 있으면 팽이가 잘 돕니다. 근데 이 쇠가 어떤 것들을 보면 이렇게 옆쪽에 박힌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팽이를 돌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팽이가 제대로 돌지 않습니다. 쇠가 팽이 중심에 박혀 있을 때 잘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자꾸만 이 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대로, 자기 뜻대로 이기적으로 살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죄에 끌려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결국 어떤 인생을 산다는 겁니까? 팽이가 중심을 잡지면 그대로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나가 떨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중심 잡힌 그런 인생,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중심 회복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무엇을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예배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찾고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 시작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중심이 바로 잡힌 하루를 살기 위해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가 일주일의 중심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써 주일을 준비하며 나오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심이 바로 잡힌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부여되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지기에 그렇게 힘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우선시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늘 슬럼프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앙생활, 예배생활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거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도 많은 유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덤으로 주시는 우리에게 유익도 있지만 예배의 결론은 하나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 것이고 특권인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가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예배인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딱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삶 속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우린 제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여야 하고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설교하는 것도 거룩한 일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맡겨진, 주어진 일을 사명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로 여러분 그렇게 여기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 주신 이 직업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장사를 하신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장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직장생활을 하신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언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고 태평성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갈 때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침략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타고 똑똑하고 유능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들이 싹 떴을까요? 어떻게 할례받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멸망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이방인들에 의해 불타며 다 회파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는 과연 다시금 우리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엄습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들이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을 마구 흔들고 있었을 겁니다. 흔들리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비록 범죄함으로 그들이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포기하지도 결코 버리지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참으로 고달픈 인생입니까? 그 험악한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포기하신 것 아닌가? 이런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에 막연한 그 두려움 때문에 두터운 현실의 벽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저와 이름을 향하여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이 주님의 음성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고달퍼도 어떤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불강력적인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